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른 신학 세미나 첫째 강의, 오늘 총 주제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독론,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라는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기독론은 결국 삼위일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오늘 축하하고 또 좀 자랑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교재를 완성을 했는데 사실 그 완성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10년간 혼자 연구를 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10년간 연구해서 하면서 또 보완하고, 그거를 또 2년간 또 해서 삼위일체론,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300쪽입니다. 완성했는데,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제가 뭘 하라고 저는 그렇게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 지시할 위치도 아니지만, 본인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겠다 해서, 근데 저보다 좀 영어 실력이 뛰어나요. 저는 이걸 했다면 꽤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분이 4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3개월 됐나요? 뭐 한 3개월, 4개월? 제가 그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걸 영어로 번역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글의 스타일이 서술체가 아닙니다. 만연체도 아니고 굉장히 까장까장한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이 정말 다 학문적으로 까장까장한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 쓰는 사람도 힘들지만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보통 애먹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각주에는 아주 깨알만하게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요번에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계속 수정하고 뭐 하시겠지만 이제 이게 스타트가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자,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지금 위기는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풍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또 일각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거는 융합과 통합의 시대다 해서 좋은 거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끝장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자는 이걸 라스트이즘이라고 합니다. 라스트이즘. 이게 뭐예요? 끝장주의예요. 끝장주의. 끝장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파멸주의입니다. 파멸이에요. 파멸. 왜 파멸일까요? 결국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거예요. 포스트라는 게. 그리고 모더니즘은 뭐예요? 18세기 계몽주의를 얘기하죠. 18세기 계몽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기준은 뭐냐? 인간 이성이잖아요. 그게 모더니즘의 사상인데, 이 이성 자체, 인간이 이성에서 뭐가 나오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도덕성, 윤리성인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뭐 여기 제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또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끝장주의예요. 그러면 이 끝장주의 파멸을
주제로 하는, 그러면 핵심이 뭐냐? 왜 파멸을 할까요? 인간이 그 모더니즘에서는 인간 이성. 그래서 이성에 따라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걸 구별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물론 그 과정은 있죠. 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왔는가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이 절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성인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성이라는 게 이게 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고, 그래서 계몽주의 후기에는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어떤 신적 자아를 발견하죠. 근데 자연도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인간이 이제 막다른 골목, 라스이즘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왜 파멸이냐?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유교. 인간의 본질을 유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격이라는 건 세 가지잖아요. 머니, 파워, 섹스. 돈. 자, 파워, 섹스. 요 세 가지가 인간의 본질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대로 살아가니까 짐승처럼 사니까 뭐예요? 파멸하는 것이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러면 이런 그 시대 사조에 함께 부응하여 오늘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독교가 쇠퇴가 아니라 몰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몰락이에요, 몰락. 이걸 뭐라고 이제 고상하게 말하냐면 포스트 크리스찬, 포스트 기독교 시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사조를 따라 기독교가 따라가는 거예요. 포스트 기독교 시대.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탈기독교 시대라고 해요. 탈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이제 싫은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서 탈기독교 시대에 포스트 크리스찬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학자마다 다른데 지금 5만 교회 중에서 만 교회 내지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어마어마하죠. 2만 교회가 문 닫았다는 학설도 있고 만 교회라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0만 명이 줄어들었다. 혹은 200만 명의 교회를 안 나가는. 이건 뭐냐? 가난한 신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탈기독교, 기독교인 포스트 크리스찬들은 늘어날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따라 머니, 파워, 섹스, 유격을 따라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같이 자멸의 길로 가는 이 시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심각하지만 앞으로 그게 올 겁니다. 자연 환경 재앙도 가속화될 거고, 경제적인 이러한 그 어려움도 가속화될 것이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환경 재앙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받지 않게 돼야 돼요. 요 미혹에 대하여 이 마지막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거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 미혹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뭘까요? 깨어 있으라. 핵심이에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잠잔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의 유격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미혹받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라.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다녀야 돼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미혹당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진리 부재입니다. 진리 부재.
데이빗 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진리부재라는 거예요. 진리부재. 지금 오늘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거는 교인 탈기독교 시대에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를 맞이하여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 교회 안에 진리가 부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따라 유격을 따라 탈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에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과 더불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조차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깨어있질 못해요. 그럼 왜 깨어있지 못할까? 진리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들은 항상 적었어요. 뭐 1000만 모이면 뭐 합니까? 1000만 중에 진짜 기독교인이 10%도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위기는 뭐예요? 진리부재예요. 진리부재. 데이빗 웰스가 지정한 겁니다. 진리부재. 그럼 여기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옛사람과 유교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고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물론 그 중에 하나가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또 여기 뭐예요? 세속화되지 않고 유교를 따라 살지 않고 뭐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당연히 거룩. 그럼 단지 거룩이라는 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개인적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진리가 도대체 뭐냐? 제가 2000년 기독교 조직신학을 연구하고 수십 년 제가 연구했으니 이쪽에 전문가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제가 항상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학자는 너무 머리가 좋으면 안 된다. 너무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가 뛰어넘어 자기가 진리를 만들어내요. 제가 충격을 먹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신학사를 제가 다 연구해 봤는데 가장 탁 튀어나오는 신학자들이 누구죠? 가장 2000년 신학사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 뭐냐? 어거스틴이에요. 그 사람은 서방신학의 아버지예요. 자, 여기서 서방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신학이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서방신학, 동방신학 나누는데 서방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거기서 나온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서방신학, 로마 카톨릭, 서방신학, 개신교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동방신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있긴 있지만 있으나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어거스틴 사상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이교주의에 빠져서 380년에 회심을 하고 412년에 갑자기 이전 옛 더러움에 회개했다가 다시 더러움으로 나가는 베드로서에 나오죠. 그래서 언제 죽었느냐? 430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430년이니까 18년 동안 온갖 이단 사상에 물들어요. 예를 들면 그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만이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사상을 기초로 하여 신학화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이루고 개신교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그래서 신학자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성경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저같이 진리에 충실한 사람, 머리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금식하면서 어떻게 된지. 그래서 제가 단순히 목사만 되었으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염되고 잘못된 신학을 믿고 따르다가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에 따라 유격대로 세속화되어 유격을 따라 미혹당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를 신학자로 불러주셨어요. 제가요,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간증은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가 너무 중요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데 지금 1시간 반짜리 강의에서 제가 신학사를 삼위일체론의 신학적인 그것을 다룰 거예요. 제가 신학을 꽤 공부했어요. 한 15년 했나요? 신학교 다니는 것만. 근데 단 한 번도 삼위일체론이라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통 신학을 가르치는 정규 신학에서 삼위일체론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막 가르친다 할지라도 조금 부분적으로 하다가 말겠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론을 신학교에서 못 배우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독교에서 기독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를 다루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죠? 삼위일체론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걸 다루다 보면 삼위일체론 제론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론의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은 이제 삼위일체론이 뭐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는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삼위일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를 대하다 보면 뭐가 자연적으로 연결된다? 삼위일체론을 자연적으로 연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론 논쟁에서 초기 325년부터 451년까지 아주 격렬한 150년, 160년간에 걸친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독론에서 시작하여 뭐로 발전하느냐?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신학사를 사실 그 쉽지는 않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여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다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뭘 하느냐? 성경만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삼위일체론이 중요하냐? 그건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약에만 삼위일체론이 있다고 믿는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론이 가득 차 있어요. 다만 그것을 신학자들이 발견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만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무엇이냐? 또 성경에 그러면 삼위일체론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는 왜 삼위일체론으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런 거.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굉장히 의문나는 게 그 신약 성경 보면 자꾸만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고 뭔가 그 성부보다 열등한 종속적 언어를 자꾸만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부와 나는 동등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거 헷갈리는 거잖아요. 뭐 이런 문제. 그것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제목이 있어요. 다 제목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 결론으로 딱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제가 감사한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책이 몇 권이냐, 20권을 써야 돼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머리가 천재도 아니고, 그런데 20권을 주제가 집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완성하려면 어떻게 되냐? 최소한도 80세, 어쩌면 85세까지 써야 될지 몰라요. 20권. 근데 이제 우리 이요한 목사님이 말씀 주셨어요. 제가 20권을 완성할 때 영어로도 20권이 완성될 것이다. 그럼 20권 합하면 몇 권이죠? 40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권의 한글 책과 20권의 영어가 나올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실 겁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왜 이 책이 중요하냐? 2000년 신학사의 모든 신학적인 오류를 다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예요? 이 알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이 본질을 저에게 신적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한글 서적 5권이 완성되면, 그러면 이제 영어 서적 5권이면 10권씩 단계별로 이북으로 먼저 출판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해 주시겠다고 어떤 목사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른 신학생보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뒤처지는 사람도 아닌데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안 펴지지 하는 분들은 좀 들으세요. 저는 엄청 안 펴졌어요. 언제 안 펴졌을까? 40대 초반까지 안 펴졌어요. 40대 초반 정도면 이제 감진 출신들은 어떻게 하냐? 둘 중에 하나로 진로가 결정됩니다. 확정. 하나는 교수로, 두 번째는 목회로. 다 담임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교수도 아니고 목회도 오래는 데가 없어요. 교수로 오래는 데도 없고 목회자로 오래는 데도 없어요. 공중에 뜬 거예요. 배신당한 거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배신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혹시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 안 풀어진다. 그건 잘 들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40세 초반까지.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어떤 조그만 교단에서 신학교 교수로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돈을 안 줘. 돈이 없지. 무보수야. 교통비도 안 돼. 그런데 제가 조직신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제 적성에 맞아. 그런데 어느 날 학생처장, 교무처장인가 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저는 또 제 원래 성격이 순종을 잘하거든요. 저렇게 나대는 걸 싫어요. 하려면 잘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했죠. 힘든 걸. 책으로 묵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자가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뜻 안에서 뭐를 하라고 부탁을 하거나 말씀하면 순종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뭘 맡긴다? 큰 것을 맡긴다. 저는 목숨을 걸고 그때부터 10년간 연구해서 20권에 대한 사상의 기초를 다뤘고, 이경 목사님 가끔 그 얘기하죠. 제가 두 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금식을 했으니까. 목숨 걸고 했어. 또 10년 동안 연구사에 가면서 또 보완하고. 지금 단계별로 20권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 거기다 또 영어까지 하면 40권에다가. 지금 제가 또 뭘 하고 있느냐. 2주에 한 번씩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너무 중요해. 신학적 설교라 아무래도 교재보다는 좀 쉽죠. 많은 그 신학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20권, 한글로 20권 출판이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되겠지만, 10년 후에 되겠지만, 그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몇 권이에요? 20권, 신학서적 40권, 설교 20권, 또 영어로 20권 하면 40권, 80권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 뭐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하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도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한국 감리회라는 아주 작은 모임에 속해 있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정말로 구속사의 중요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과목이 없어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그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생 때 안 배우니까 교회에서 못 가르치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좀 그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삼위일체론이 뭐냐? 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참된 신이 아니다. 이거 좀 지워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기 병이에요. 뭐가요? 아니 괜찮아요. 지워야 제가 다시 쓰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 아니요, 관계없어요. 그냥 다 나와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중세의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곤충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자, 이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다원주의자인데 제대로 똑 부러진 소리를 했네요. 뭐라고 그러냐? 삼위일체는 엄격한 의미에서 신비이며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계시 이후에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보나벤추라라고 로마 카톨릭에 속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론은 피조물인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신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는 좀 부족한 얘기고요. 구약 성경의 요것과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기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묘. 하나님은 기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신비예요. 그러면 왜 신비일까요? 하나님은 초월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성적으로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100%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비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데 왜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 놀라운 것은 신비요 기묘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게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계시가 돼서, 그래서 뭐 계시가 되었으면 이게 그냥 믿음으로만 필요하냐? 아니죠. 자,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계시에 대한 성령의 감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성령의 감화도 필요하지만 인간 이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성령이 감화해 주셔야 돼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각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신적 계시를, 신적 감화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삼위일체는 중요하냐? 가장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성경적 구원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동적인 특징은요. 그들은 삼위일체로는 안 믿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로는 안 믿어요. 신천지. 삼위일체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삼위일체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저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지워주세요. 이걸 하고 여기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삼위일체론 논쟁은 2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엽까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5세기 초엽이면 400년이죠. 451년. 2세기 중엽에는 아주 이제 속사도 시대까지 올라가지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선 318년부터 451년까지 아주 격렬하게 삼위일체론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쟁을 지난 후에 정통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신학자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학도 다 배워봤고 개신교 신학도 다 배워봤는데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개신교 신학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단적 사상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는 어떤 하나의 뚜렷한 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신교 신학자마다 다 사상이 달라요. 뭐가 개신교 신학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사상이죠. 교황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일관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이 이단적인 사상이 많은데 로마 카톨릭에서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론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정립해가지고 그거를 개신교에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지금 믿는 삼위일체론은 로마 카톨릭에서 정통으로 확립한 것과 0.1%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하나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 집중적인 집약적인 그 어떤 파워가 없었다면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될 수 있었을까? 뭐 100개의 교단, 1000개의 교단이 각각 이론을 하면 다 모였어요. 누가 모이겠어요?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어 하면 지금 아마 개신교 헷갈릴 거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잘한 거는 삼위일체론을 교황이 통치 아래서 혹은 황제의 통치 아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정립해줘서 우리에게 전수해줬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론 논쟁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먼저 좀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신학적 논쟁 이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게 계시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더 뚜렷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성자라는 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성령 강림과 더불어 오신 성령의 실체가 성부나 성자 또 다르구나 하는 걸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삼위일체로는 아주 뚜렷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유일신론을 믿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에 유일신. 그들은 삼위일체로는 안 믿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뚜렷하게 성자가 성육신하고 성령 강림이라는 그 어떤 뚜렷한 그것이 없어서 헷갈린 것뿐이지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가득 차 있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두 가지 주도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 시대라고 하면 신구약 중간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고 초기 교회, 속사도 시대까지 얘기할 수 있죠. 두 사상의 주도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그 이교도 시대, 또 하나는 그 언약 백성 세 구약 언약 백성. 자, 이교도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신에 대하여 초월신론을 갖고 있어요. 초월신론. 물론 헬라의 신은 뭐 많죠. 그러나 그들 플라톤이든 아우구스티누, 그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소크라테스든 기본적인 신과는 초월신론이에요. 근데 다만 그 신이 성경에 좀 인격이 아니라 화석화된 신이에요. 화석화된 신. 신은 존재하는데 아파데이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감정이 없는 신. 그러나 신은 관념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그 화석화된 신, 초월신론이 있을까요? 이게 종교적 본능이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신을 이제 성경에처럼 계시가 안 돼 있으니까는 그냥 화석화된 게 뭐예요? 인격이 없는 거지. 요거를 그대로 답습한 게 뭐냐?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이신론인데, 이신론이 이 헬라의 신관을 탑승하면서 거기다 기독교의 인격신을 갖다가 이렇게 믹서해서 만든 게 이신론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교도들도 신은 존재한다. 한 분이다. 그 밑에 있는 하부의 아이온이라고 하는 여러 신들은 그거는 꼬붕신들이고, 꼬붕. 그리고 그 초월신과 그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아주 그 하층의 30번째 되는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왜냐하면 신은 아주 초월되어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이게 영지주의죠. 30번째 물질적인, 그래서 선하지 못한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이교도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풍토인데, 또 한 가지 흐름이 뭐냐면 이제 구약 성도죠. 언약 백성.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교는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유일신이죠.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하나 토가 달리죠. 인격적 유일신이죠. 인격적.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뭐 엘로힘.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정리하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뚜렷이 계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은 그냥 인격이 없는, 인간과 아무 관계를 갖지 않는 초월신론을 갖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지만 눈이 어두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건 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성경이 있지만 유대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또 이교도 성경을 믿자는 이교는 그냥 초월신은 신이 존재하는 거지, 무슨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우리를 위해 죽고 뭐 부활하고, 이게 무슨 헛소리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자동적으로 삼위일체론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 논쟁은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유대교인이 기독교로 들어왔고, 그렇죠? 또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안에서 이교도, 이방 기독교인, 또 유대교 기독교인이 섞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거기다가 더 이런 그 혼란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필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필론.
필론. 뭐 필로라고도 말하고, 이 사람은 그 BC 60년에 40년에서 뭐 AD 20년, 또 어떤 학자는 BC 20년에서 AD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살았던 헬라의, 뭐 어떤 사람은 철학자라고도 말하고 신학자로 말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는 이교도들도 많이 살았고요. 유대교인들도 많이 살았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멜팅 팟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 함께 섞여 살아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무역과 교육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야심차게 거기다, 그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요.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살던 필론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교도들을 어떻게 하면 히브리 그 유대교인들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혼합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론이 여기서 뭘 말하냐, 성경적 로고스 개념과 헬라적 로고스 개념을 혼합하여 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로고스 기독론 논쟁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 로고스 기독론 논쟁. 로고스 기독론 논쟁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기, 속사도 시대부터 아주 초기에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많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필론은 뭐냐? 그걸 갖다가 헬라의 로고스, 그러니까 초월신과 그 30번째 되는 아이온 되는 신 사이에, 물질적인 악한 신 사이에 그 중개 역할하는, 초월신과 세상과 중개 역할하는 그 로고스라고 해요. 매개. 그러면 신은 아니잖아요. 신적인 존재지, 로고스가. 그것도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파워예요, 영향력.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렇게 혼합해 버리는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초기 교회에 로고스 기독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두 번째 라운드에 또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군주신론주의라고 하는, 제가 좀 다 설명할게요. 군주신론주의라고 하는 논쟁이 또 벌어져요. 자, 요 군주신론주의는 뭐냐? 각 나라마다 군주가 있다는 거죠. 왕이 있다는 거죠.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왕국 하나에 왕이 하나인데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주신론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셋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고스 기독론에는 삼위를 강조하고요. 군주신론주의는 일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위와 일체가 같이 섞여야 이게 맞는데 자꾸만 이성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삼신론이 되잖아요. 로고스 기독론전은. 여기 군주신론은 일신론이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참 강조하네요. 요거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로고스 기독론은 어디서 영향받았다고요? 이교도들의 초월신론에서 영향을 받았었고, 자, 군주신론주의는 어디서 영향받았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백목사에게 도저히 못 깨달아지는데 못 깨달아지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학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 그게 쉬웠습니까? 죽을 정도로 난 어려웠어. 어느 순간 가니까 깨달아지더라고, 한글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장벽에 부딪혔어요. 영어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세월이 흘러가니까 또 깨달아지더라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듣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이 훈련 받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어려워. 다음엔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무지 속에 살다가 잘못하면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서 이 신학을 배워요. 그래서 신학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신학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로고스 기독론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또 구분됩니다. 이 저스틴이라고 해요. 저스틴 마터라고 보통 거예요. 순교자 저스틴.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이 100년에 죽었잖아요. AD 100년에 죽고 100년에서 120, 150년 사이에 살았던, 이게 아주 초기지. 속다도에 속하는. 이 사람이 뭐를 또 주장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로고스 기독론을 주장하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냐 하면, 성부와 성자의 그 위격은 구분하지만 성자의 이질 본질론을 가르쳐요. 성자의 이질 본질론. 이게 무슨 얘기냐? 성자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 저스틴이 순교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워서 이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어디에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저스틴이 이교주의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 사람 이질본질론 가르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깨달았으면 감사하긴 한데 깨닫질 못했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본질론이라는 걸 못 깨닫고 이질본질론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성자는 저급한 신적 존재다고 믿은 거예요. 좀 안타깝죠? 성령의 역사였으면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초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리겐이 나오는데, 이런 초기의 교부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의 가문이 귀족 가문이에요.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초기 교회 때에 기독교에 들어오는 상당수가 노예 출신들이에요. 근데 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신학자로서 변증가로서 부림받기 시작한 거는 다 엘리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저스틴도 그렇고 오리겐도 진리를 찾아, 이교도였다가 진리를 찾아 기독교로 귀화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데서 좀 안타깝게도 헬라의 초월신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제가 설명할게요. 저스틴. 자, 그걸 로고스 기독론인데, 두 번째로 오리겐은 뭐를 가르쳤느냐 하면, 오리겐은 성자의 유사 본질론. 성자의 유사 본질론을 가르쳤습니다. 이 유사하다는 건 뭐예요? 거의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데 성격은 동일하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헷갈리죠.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second God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서열이. 자, 사실 이 저스틴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오리겐은 진짜 신학자로서 신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아리우스에게 이게 좀 이렇게 소리가 나죠. 뭐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아리우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일체론을 정립하는데 오리겐이 결정적인 영향들을 끼쳐서 유사 본질론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대세를 이룹니다. 그 대세를 이루도록 만든 장본인이 오리겐이에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날 오리겐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단은 아니다. 정통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거룩하게 살았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아버지가 순교했을 때 자기도 순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깝죠. 이 사람 역시 어디에 영향받았다? 헬라의 이교도의 초월신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세속 사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죠. 포스트 모던 사상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상당수 기독교인이 영향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절대 정상적이야. 내가 볼 때는. 성경에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옛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이 저스틴 오리겐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한 성경적인 삼일체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렇게 이질본질론이니 유사본질 이런 데에서 이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왜냐하면 이교주의적인 그 사상에 탈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신학자는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 너무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뛰어넘어 자꾸만 뭔가 이론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다양한 게 너무 똑똑하지 않은 게 감사해요. 저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거든요. 바보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미혹당하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자의 모임이 뭐냐면 바보 같은 신자예요. 그래도 멍청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바보 같은 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꿋꿋이 좁은 길로 가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절대 미혹당하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라운드. 이게 초기예요. 저스틴이나 오리겐은 아주 초창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 사람인데, 자, 200년, 이제 요것도 초창기지만 150년에서 뭐 200년, 300년까지 이제 정식으로 신학 논쟁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주신론주의 논쟁. 요거는 어디서 영향받았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유일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 무슨 성부, 성자, 성령, 뭐 삼위일체 골치 아파. 이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첫째는 역동적 군주신론. 두 번째는 양식적 군주신론. 자, 이 역동적, 다이나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동적으로 그 안에 임했다. 세례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군주신에는 성부가 성자보다 더 위고 성자가 성령보다 더 위. 이렇게 서열이 있는 신이 됐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죠.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모사타 바울, 이 사람이 260년, 272년.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이제 아리우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역정론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양자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속론이 있어요. 양자론이라는 게 뭐냐? 원래 인간인데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게 진리를 갈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양자론이 있고 이게 사모사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종속론은 뭔 소리야? 이질본질이야. 아까 저스틴이 이질본질이었죠. 그리고 오리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유사본질로. 무슨 소리야? 종속론이야.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해.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으로 나가죠.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그렇지만 신적인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리우스파하고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게. 이단이죠. 자, 아리우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우스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론 논쟁이 폭발해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양식적 군주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모나크 그거를 강조하는데 무슨 소리야?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야. 한 분이야, 한 분. 이렇게 하면 쉽겠죠? 한 분을 강조하기.
저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개신교회 안에 대다수가 성경적 삼위일체론을 합니까?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양식적 군주신론을 믿어요. 신기해요.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역을 크게 했나 봐요. 돈을 1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양식적 군주신론에 준한 책을 써서 각 교회, 한국교회, 5만 교회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게 2권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10억이면 차라리 내 책을 좀 출판하면 좋겠다. 누군가가 후원을 했겠죠. 와, 목사님, 이거는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10억을 들여서 전국에 퍼뜨린 거예요. 한 10년, 20년 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고 성령이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2가지예요. 성부 고난설. 고난설.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자가 성부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고난설. 요거를 이제 주장한 사람이 노예 투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에. 또 계승론은 뭐냐? 구약시대에는 성부시대, 성부.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에서 계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계승론이라. 이걸 누가 또 주장했느냐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자, 이게 좀 낫죠.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접촉이 좀 괜찮아요. 사벨리우스. 이해가 되죠? 자, 계승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각 시대마다 로고스 기독론, 논제, 저스틴 오리겐, 군주신론주의, 역동적 군주신론, 양적적 군주신론 이렇게 해서 이교도들과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다 헷갈리는 거지. 그러다가 자, 이들 중에 결정적으로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리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아리우스는 누구냐? 그때 당시에 장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늘날 장로하고 그때 당시에 장로는 달라요. 그때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제 직제가 감독이 있고요. 총감독이라는 게 2번째는 장로. 3번째가 이제 집사라고 하는데 부제라고 해요. 부제. 집사. 감독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아니고요. 지방회장 정도. 그때는 총회장이 없었어요. 각 지역마다 뭐 로마에도 감독이 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집트에 또 감독이 하나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없었어요. 그 지방회장 정도. 뭐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니까 감독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장로는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이때 목사. 집사는 뭐냐? 부목사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감독을 뭐라고 하냐면 주교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로라고 그러고 장로는 그냥 장로라고 그러고 뭐 집사를 갖다가 부목사인데 이 부제라고 그래요. 부제. 부자가 붙은 거예요. 부목사야. 자,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뭐가 문제가 발생했느냐? 318년에 아리우스가 굉장히 똑똑한 목사였나 봐요. 학문적이.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종성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 아니고 이질 본질이다.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고 성자 피조물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파워다. 이렇게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또 유일신교에서 기독교 들어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도 팽배한 상태에서
이제 불에다가 휘발유를 확 부은 거지.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거예요. 맞아. 이해가 되죠? 그게 언제냐? 318년에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감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아니라 콘스탄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의 지혜를 갖고 삼일체를 믿고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이다. 그런데 그 밑에 아주 똑똑한 집사가 있었어요.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5살이에요. 젊죠? 그때가 아타나시우스. 부목사가 콘스탄틴을 따라온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318년에.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내두면 안 되겠다 해서 콘스탄틴이 그 지역에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까지 뭐 소아시아 거기까지 있는 장로들, 목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325년. 300 몇 년이요? 자, 325년에 이제 황제에게 콜해서 우리 회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케아 종교 회의예요. 근데 거기에서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하여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틴은 나이가 너무 많고 이론적이지 않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대항하여 신학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피 터지게 논쟁을 벌여서 어떻게 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깁니다. 그때 당시에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아리우스주의. 이질, 본질론. 성부와 성자는 전혀 다르다. 성자는 피조물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박진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예인. 그래서 아무나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가르치는 건 자유지만 신학도 모르고 그냥 성경 한 것만 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 자기가 안 가져본 게 없이 다 갖고 있잖아. 돈도 많고 뭐 온갖 쾌락은 다 누려봤고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죽음이나 뭐냐 하다가 이제 갑자기 성경 교사로 변신한 거예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걸 가르쳐요. 아리우스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냐?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했다. 이거 이단이잖아. 성경은 아리우스가 했고 여호와 이단인데 그걸 좀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그거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왜냐면 워낙 유명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바른 말씀해야 추종자가 없어. 유명하지 않으니까. 세상 불공평하죠. 근데 지금이 좋아요.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달겨들어서 백목살이 이단으로 몰려갈 거예요. 왜 너는 칼빈지 정통을 안 가르치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나 이상한 거 아닌데. 거기에 신앙 논쟁하다 보면 내가 지쳐서 글을 쓰겠어요. 하나님 저를 숨겨놨어. 여러분들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붓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마지막 때로 준비하라고. 유명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질 본질론을 가르칩니다. 아리우스. 또 아타나시우스는 뭐예요? 동일 본질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회사를 저술한 사람이에요. 유사 본질론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 파로 나눠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제일 어떤 게 마음에 들까? 이질 본질론 하면 이건 너무 또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고, 동일 본질론 하면 또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것도 좀 거시기하고, 제일 만만한 게 있어요. 유사 본질론.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인데 하나님이지만 오리겐이 그 유사 본질론 가르쳤잖아요. 영향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그래도 서열이 있어. 뭐 이렇게. 이게 제일 이제 만만하잖아요. 대다수가 다 유사 본질론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누가 이겼을까?
소수인, 이질본질론도 상당수가 따라갔고 유사본질론 대다수가 따라갔지만 동일본질론은 예수님이 성부와 동일하신 본질이 하나다 는 동일본질을 가르친 소수지만 이겼어요. 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뭐가 이제, 자, 여기만 좀 지워주실래요? 여기 요거만. 지금 아직 여기가 좀 길면 좋은데 아니요, 거기 하지 말고 요거만. 길면 좋은데 여기까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니케아 종교, 니케아, 예, 됐습니다. 신조가 선포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조. 325년.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성자의 신성이 확정돼요. 놀랍죠? 아타나시우스가 성자의 신성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이냐. 그래서요, 진리에 관한 하는 고집이 좀 있어요. 어떤 박해,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25살에 이제 325년 이제 니케아 신조가 할 때 아타나시우스가 주도가 돼서 아리우스를 이겼잖아요. 근데 몇 년 후에 콘스탄틴 감독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셔. 29살에. 아타나시우스가 29살에 감독이 됩니다. 이야, 젊은 사람인데 워낙 똑똑하고 열정이 많으니까 감독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 감독직에 쓰느냐? 죽을 때까지. 45년간. 몸에 복제해버렸네. 그러니까 그때는 선출직이 아니에요. 한 번 감독되면 죽을 때까지예요. 또 감독 될 만한 사람도 없어. 뭐 머리가 돌아가고 좀 지식이 있어야지. 아타나시우스는 똑똑한 청년이었으니까 45년간 평생 죽을 때까지 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아타나시우스를 손을 들어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는 걸 주장한 거는 그 사람이 뭐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린 거지. 정치요, 정치. 그래서 이제 결국 이질본질론을 주장한 이제 아리우스를 귀향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또 다시 불러들여. 정치.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죽은 다음에 계속 45년 동안 이 아타나시우스가 감동하는 45년 동안 여러 황제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로 바뀔까요? 유사 본질론으로 믿는 사람이 이제 대다수가 아리우스를 옹호하는 황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아리우스를 옹호하는 황제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아타나시우스가 이단으로 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우스파가 또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초기교회 이게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그럼 왜 아리우스파가 득세할까? 그때 당시에는 이교주의가 유일신을 믿고 유대교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이게 보편적인 그때 흐름이었다고요. 기독교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그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인데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황제도 여론에 따라 갈리잖아요. 대다수가 다 그걸 좋아하면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파가를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황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타나시우스가 이단으로 또 몰리는 거예요. 몇 년간 유배를 당한 줄 아세요? 5번. 유배를 당합니다. 몇 년간? 17년간. 대단해요. 대단해. 포기 안 합니다. 혼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타나시우스의 동일본질론을 이렇게 찬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외로운 거지. 제가 지금 외롭듯이. 제가 아무리 외쳐도 동조자가 별로 없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건 여기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돼요.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적은 무리여. 시대를 보면 항상 적은 무리 같아요. 아타나시우스에 동조하는 정통파
삼위일체론자가 거의 없었다고요. 대부분 다 뭐 유사본질론 아니면 이질본질론이 득세를 하고요. 그럴 때마다 5번이나 유배를 가요. 그러니까 평생 유배 생활만 하는 거예요. 17년간. 그러다가 황제가 바뀌면 또다시 복직이 되고 복직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는 거 좋아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는 독선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왜골수여야 돼요. 아타나시우스처럼. 세상에 맞선 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타나시우스. 그렇게 그 시대에 아타나시우스가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황제의 입장에서는 또 교계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참 독한 놈이다. 독해. 아니 적당히 좀 타협하지. 무슨 왜 그거 타협 안 하고 왜 유배 생활을 해.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5번이나 17년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우리는 떠나가면 돼. 지금 포스트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 그게 정상이에요. 뭐 교회 나가 그냥 유튜브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헌금 그 젊은 사람들 11조도 안 해요. 교회가 다 문 닫는 거야. 작은 교회.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지 않아요. 1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아세요? 10명 미만이에요. 10명 미만. 그렇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지키고 소수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적은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기독교가 득세하던 이 시대에도 가짜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거기에 외롭게 홀로 진리를 따라 맞서 싸웠던 사람이 그냥 아타나시우스예요. 나는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위대한 저는 아타나시우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 정신은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요? 나 하나 믿으면 돼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다 바알을 따르는데 나 하나 남았다고. 나 하나. 절대 그렇지 않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둔 거예요. 지금도 진리를 따라 숨겨져 있지만 여기 모인 소수의 우리 무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하여. 그래서 세대에 한 번이지만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연인을 제쳐놓고 이런 강의를 어디서 그렇다고 제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 이 강의를 안 해요. 할 수도 없어. 이걸 깨고 있어야 누가 강의를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듣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또 유튜브 또 다르잖아요.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돼. 집에 가서 또 듣고 최소한 몇 번 듣는다 10번은 들어야죠. 그러면 깨달아져요. 어느 날. 지금 안 깨달아지면 1년에 또 들으면 또 깨달아져. 점점 영적 성숙에 따라 신적 지혜가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진리에 서야지 미혹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막판을 접어들고 영적 전쟁이 미혹하는 역사가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떠냐고. 사상 사람 기독교는 다 배반한 난 배반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감동 드실걸. 감동 먹는다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죠. 진짜 저는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화되고 유교를 따르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하나님이 감동 안 먹겠어요? 감동 먹으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거라고 난 믿어요. 그걸 꼭 기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기대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해요. 오늘 교부들과 기독교 개신교인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성화를 진리를 쭉 하는데 개신교인들은 보상을 바래요. 보상, 복. 교부들은 뭘 바라는지 알아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그들이 원하는 건 생명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지. 개신교인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걸 바래. 여기 차원이 달라. 목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우리는 생명 자체를 추구해야 돼. 왜 그럴까?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주제를 가지고 다음번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있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 영생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천국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부활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미래에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어 드린 게 영생, 천국, 부활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돼. 그리고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처럼 이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걸 다 소유를 팔아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소망.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영생을 추구 안 하죠? 천국을 추구 안 하죠? 부활을 추구 안 하고 왜 세속화되어 이 현세 지향적인 물질주의적인 기복주의에 빠졌을까? 이 땅이 전부예요. 영생 관심 없어. 천국 관심 없어. 부활 관심 없어. 놀라운 거, 무서운 거. 이건 배교예요. 그래서 뭐예요? 왜 영생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소망이 강할수록 어떻게 될까? 현세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지. 뭘 얻기 위해? 영생, 천국, 부활.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요거 좀 지워주실래요?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10분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지워주십시오. 다른 거, 요거 놔두고요. 요거 밑에, 여기에서 밑에, 요거만. 예, 그거만.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첫째를 뭐라 그랬죠? 니케아 종교회, 니케아 신조. 325년. 요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아타나시우스가 강조점 뒀던 거는 성자의 신성이잖아요. 성자의 신성을 확정하는 거라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니케아 신조가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가 일어나느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때 당시에 가파도기아 세교부 바실리우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니사의 그레고리 세 번째 누구죠? 니사의 그레고리 그 다음에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 뭐 이런 건 안 적어도 돼요. 이 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이들 중에 두 사람은 형제고 정말 대단히 똑똑하고 신앙이 깊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뭐가 확정됐죠?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성령의 신성이 확정됩니다. 성령의 신성이 확정돼요. 자, 325년에 성자의 신성이 확정되고 동일본질이라는 게 381년에 성령의 신성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 니사의 그레고리,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와 함께 이러한 콘스탄티노플 이 신조,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 때는 누가 황제가 주도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도했다면 콘스탄티노플 381년을 주도했던 사람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아니, 암브로시우스가 아니네요. 누구죠? 암브로시우스가 아니라 데오도시우스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때 이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죠. 395년에.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치적으로 했다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진짜 신앙인으로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주었고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자, 이거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확정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죠. 이렇게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라는 걸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종속성, 여전히 서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질, 니사, 그레고리, 나치안조스, 그레고리,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뭐냐면 성부는 영원히 낫지 않으신 분, 성자는 영원히 나으신 분, 성령은 영원히 발출되신 분. 아니 이게 종속성, 서열성을 극복 못한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가 먼저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이다. 왜 그럴까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라면서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성자는 영원히 나으셨다는 성부로부터. 성령은 영원히 성으로부터 발출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극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거스틴의 대부분의 사상은 제가 싫어해요. 이교주의라. 근데 이거 하나만은 높이 평가해요. 뭐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을 정립했어요. 뭘 정립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성, 서열성과 종속성을 극복했어요. 동등성을 증명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위일체론 구도를 보면 성부가 맨 끝이고 맨 옆에 왼쪽에는 성자, 성령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이거 바꿔놔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맨 위에 놓고 성자가 이렇게 놔도 된다는 거예요. 동등성이에요. 그거를 이 삼위일체론을 몇 년간 공부했느냐? 20년간 공부했어요. 야,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방신학에서 어거스틴이 399년에서 419년까지 20년간 삼위일체론을 공부해서 확정을 칩니다. 그러니까 최후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정말 동등성과 본질성을 최종적으로 어떤 서열성을 극복하고 종속성을 극복하고 그거를 만든 분이 누구다? 어거스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삼위일체론 논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어요. 이게 정통이에요. 그런 측면에 저는 어거스틴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존경하고 싶어요. 대단한 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이름은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다. 아, 멋있잖아요. 뭐가 아니다? 어거스틴 본질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다시 설명을 될 겁니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 멋있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유별하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유별하다. 관계에 된 거지 본질에 가는 건 본질은 같다. 멋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좀 부족한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종속적 삼위일체론을 가르친다. 자, 마지막 남은 5분 동안 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렸어요. 뭐냐?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가 옛날에 우리 기독교 한국 감리회의 정통 신조로서 받아들이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정통이 됐는데 삼위일체론에 관한 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그동안에 뭐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다 서열성, 종속성을 극복 못했다면 아타나시우스는 이걸 극복하고 단일성, 삼일체의 단일체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자,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뭐 내용을 읽자는 건 아니고 아타나시우스는 5세기나 6세기 초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에베소 공유회, 칼케돈 공유회, 어느 공유회도 이 신조가 소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후기에 아다나 아우구스티누스 학파가 이걸 작성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확정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여 이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이것저것 그리고 그 후에 뭐 칼케톤 신조 뭐 이 모든 신조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인 신조, 가장 바람직한 신조를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다. 사실 저는 사도신경도 존중하지만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좀 개신교에서만이라도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설명했죠. 자,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와 더불어 서방교의 대표적 신조예요. 서방교의 세 개의 대표적 신조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사도 그 초기 서방교의 대표적 신조예요. 보편적 신조라고. 근데 동방교회는 이거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내용은 받아들이면서도 이거를 정통을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 성령론이 조금 다르다고. 서방 신학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데 동방 신학은 성부로부터만 나왔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나왔다. 사실은 동방교회의 신학이 더 맞아요. 맞는데 서방 신학이 고집을 피우다. 이게 아타나시우스가 서방교회에서 만들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들여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동방교회는. 그러나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뭐 안셀무스나 마틴 루터나 졸 캄비는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정통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난 희한하게 오늘날 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루터도 칼빈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보다 훨씬 낫죠. 아타나시우스가.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잊어버렸어, 우리를.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고, 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파들은 사도신경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오해해가지고 아예 그걸 고백도 안 해. 이건 더 문제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왜 고백해야 되느냐. 니케아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최고지만 그래도 그나마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야 될 이유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만들어졌냐? 165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325년, 313년 콘스탄틴 이후에, 그리고 395년에 누구라 그랬죠? 그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 카톨릭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165년에 이게 로마 신경이 사도신경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로마 신경, 왜 사도신경, 왜 로마 신경을 만들었을까? 하도 이단들이 득세하니까 신약 성경의 정경화 사도신경을 만든 거라고요. 언제? 165년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 신경에서 사도신경으로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한두 구절, 두세 구절 조금 부분적으로 그거 말고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사도신경이 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었다. 이게 무식하면 이게 용감한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작품이다. 칼빈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일치하는 세계의 신조 가운데 하나다. 필립 샤프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논리적 명료성, 엄밀성, 종합성으로 작성된 걸작으로 타의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례용이자 신학적으로 작성된 이 신앙 고백은 제한적인 변증 형식에서 가능한 최선이고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끝없는 신앙의 신비를 이단으로부터 부호라 그랬네요. 여기 원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보호하여 주어진 임무를 다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오늘 자료를 드렸으니까 좀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삼위일체론 논쟁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 첫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왜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공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